우선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소통인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그죠? 손을 잡으시고 반갑습니다. 잘해봅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네. 예. 표정이 조금 풀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앞뒤로 한번 해보실래요? 앞은 옆으로 하셨으니까 앞뒤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고맙습니다. 뵈니까 나이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20대 계신가? 20대 계시면 손 한번 이렇게. 20대? 20대 한 분 계시네요. 박수 한번 주실래요? 20대 한 분 계시네요. 30대입니다. 30대. 30대는 바쁘셔서 안 계시고, 네. 40대입니다. 40대. 이 한번 보실래요? 40대? 네. 목사님도 40대시네, 그죠? 박수 한번 주실까요? 40대입니다. 네. 50대입니다. 50대. 50대가 많으시네요, 그죠? 50대.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50대?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50대입니다. 예, 50대.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50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앉으시고요. 60대입니다. 60대. 60대도 한번 서보시죠, 60대도. 한번 일어서 보시죠. 네. 60대. 혹시 70대 계신가요? 70대 계신가요? 70대 계시는구나. 60대 한번 일어서 보시죠. 60대. 박수 한번 주시고, 60대. 네. 네, 감사합니다. 70대가 제일 어르신, 80대는 안 계시죠? 네, 70대 한번 일어서 보시죠. 70대. 일어서 보시죠. 두 분이신가요? 오, 많으시네요. 그죠? 누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요? 75세 계신가요? 76세도 계신가요? 77세. 77세. 78세도 계십니까? 네. 78세. 79세도 계세요? 78세 어르신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2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참 이렇게 폭이 넓죠, 그죠? 예. 80대 계세요? 80대 손 한번 들어주시죠. 80대. 한번 일어서실까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0대부터 20대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죠? 20대에게는 할머니가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죠? 네, 20대 할머니 되겠네, 그죠?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렇게 낭독하는 봉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독, 사회자가 읽고 회중이 읽는 교독이 있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는 윤독이 있는 거 아실 텐데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은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해서 쉐마 교육 들어보셨죠? 쉐마 교육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고 합니다, 그죠? 쉐마 교육이라는 말, 유명한 말 들어보셨을 테고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민수기 6장입니다.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건 다 같이 함께 합독이라고 하죠, 그죠? 함께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죠, 그죠? 성경 읽는 방법 여러 가지죠, 그죠? 합독도 있고, 낭독, 봉독도 있고, 윤독도 있고, 교독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이것은 합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한국 교회의 미래, 소통이 답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소통이 답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 교육운동을 오래도록 좀 전개해 왔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제 이름을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얼굴이 뜨고 이렇게 좀 프로필이 좀 뜨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이 답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국 교회의 미래 소통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합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뭐냐면, 고령화라는 말이 고령 사회가 있고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좀 메모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상식적인 거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령화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고령 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 7%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고령 사회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진입해 있죠? 잘 모르시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상당히 빠른 거로 돼 있어. 우리가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한 8년 정도 지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런 고령화 사회는 이제 세계적으로 다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지금 속도가 좀 빠르다. 일본 다음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출산입니다.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저출산입니다. 일본보다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평균 출산율이 이제 2.1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1.03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이제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려워진다는 이런 전망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도 그런가 맞춰서 그에 따라서 교회에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 교육이 상당히 위태한 시기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출산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학생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교육이 선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없는 것이 교회에 가면 있었습니다. 학교에 없는 것이 교회에 가면 있었고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60년대까지는 교회 교육이 선진이었는데 오늘날은 교회 교육이 학교나 사회 교육보다 훨씬 더 후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대답이 좀 없으셔서 제가
조금 힘이 좀 빠지네요, 그죠?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결 방법을 소통에 찾고 싶다는 거죠. 소통.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 소통이 답이다. 오늘 이제 주로 소통을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장인구 장로님께 제가 이 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로 구역장님들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것인가가 오늘 핵심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교회의 미래, 소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는 크게 키워드라는 말은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요. 키워드, 열쇠 말이죠. 열쇠와 같은 말, 키워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기도와 성경과 소통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 소통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주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주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주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시작.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적할 부분이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버전으로 주기도를 하시네, 그죠? 맞죠? 9버전이죠. 신버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신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기도문 신버전 한번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이건 또 아주 신버전이네,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통 옛날에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라에. 근데 원래는 나라이입니다. 나라이를 나라예라고 발음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나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에 붙이는 은는 이가, 주어가 끝나면 은는 이가를 붙이죠, 그죠? 주어 다음에는 맞습니까? 은는 이가란 말씀 아시죠? 나라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에 임하시오며라고 한다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까 나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 오늘이라는 말은 뭐냐? 오늘날이라는 말은 영어로 today's. 영어로 today's라는 말은 요즘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요즘이란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today,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발음해야 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발음해야 되고 오늘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말 대개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있어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영어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F-O-R이라고 하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대개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리합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아니고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고. 두 번째 뭐예요? 오늘날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이다. 두 번째 뭐가 빠져야 한다고요? 대개가 빠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사도신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주로 옛날 버전으로 하시죠, 그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교통은 누가 교통하는 거예요? 누가 교통하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이 교통하는 것입니까? 내 말이 너무 질문이 어렵네요. 그죠? 교통은 누가 교통하는 것이죠? 네? 성도와 성도가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통한다. 그죠?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공회가 있음과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여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할 때 주로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갖추면 좋을까요? 기도에는요? 기도에는 보통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기도하실 기가 많을 텐데 기도는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메모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어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까? 항상 부족함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을 용서하는, 그죠? 용서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의 기도.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간구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6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를 할 때 생각할 것이 6가지.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자,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뭐예요? 남을 용서하는 기도. 다섯 번째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 여섯 번째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찬양과 감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좀 어려운 편인데요. 찬양은 좀 찬양과 감사를 구별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저도 신학을 제가 정통으로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 우선 찬양은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찬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감사란 뭐냐면 나한테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맞죠? 그죠? 이런 건 감사다. 좀 구별이 되시나요? 네, 찬양과 감사를 좀 구분하기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6가지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 안 보고 시작. 찬양. 입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찬양. 두 번째 뭡니까?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중보. 여섯 번째 간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연설의 대가를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데요. 이 키케로는 연설할 때나 문장을 쓸 때
이 5가지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한번 이제 어떤 주제를 딱 주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착상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착상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착상. 떠오르는 생각을 착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연설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오늘 구역 예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착상이라고 그래요. 떠오르는 생각, 착상. 두 번째 뭐냐면 그 착상들을 순서적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먼저 할 말이 있고 나중 할 말이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고 나중에 할 내용이 있고, 그걸 배열이라고 그래요. 배열, 순서를 정한다.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흥이 날 것 같아요. 그죠? 배열이죠.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열한 것을 이제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멋있는 표현으로.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죠. 멋있는 표현, 좋은 표현, 띄어쓰기 맞춤법, 아주 좋은 표현, 절실한 표현, 아주 자신의 감정을 실은 표현으로 문장으로 작성을 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여러 번 읽어가지고 암송할 정도로, 여러 번 읽어서 암송할 정도로 여러 번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속으로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기도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소리내서 읽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5번째, 이제 마침내 5번째 기도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설과 기도에서 5단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1. 입으로 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착상, 떠오르는 생각을. 2. 배열, 순서를 잘 배열한다. 3. 뭐예요? 문장 작성을 멋있게, 중요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넣어서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을 찾아가지고 작성하고. 네 번째 뭐예요? 그것을 몇 번 읽어요? 여러 번. 성경에서 여러 번이란 말은 몇 번 이상을 여러 번이라고 그래요? 7번 이상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7번 이상을 여러 번이라고 해요. 맞아요? 7번 이상 읽으시.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비로소 문장을 들고 보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죠?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순서만 시작. 5단계 1 뭐예요? 작상, 배열, 작성, 암송, 그 다음 뭐예요? 발표. 이렇게. 이제 소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족 간의 소통부터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할게요. 제가 가족 간의 소통할 때 한 3가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족회의, 가정 예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제가 여쭤보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가정 예배를 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높이 이렇게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손 드시네, 그죠? 손 드신 분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일어서 보실래요? 장로님 앉으시고 유미용 권사님 일어서실 것 같아요. 권사님 일어서시고. 권사님 일어서시고. 한 분, 2분, 3분, 4분. 앞으로 한번 모실까요? 그냥 둘까요? 모실까요? 대답을 주셔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모실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둬요? 네, 그냥 두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두겠습니다. 그죠? 제가 여쭤볼게요. 권사님? 네, 권사님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제 가정예배 새해부터 드리라고 이렇게 저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해부터 하려고? 해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없습니다. 앉으시죠. 네. 앉으시죠. 네, 앉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여기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가정예배,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구역예배. 이게 제가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인데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정말 목사님 설교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향상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입니다. 가정예배가 중요하다. 가정예배가 중요한데 성경이나 본문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나 본문을 많이 읽지 않고 조금 읽고도 할 수 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죠?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진행자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족의 구성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예배.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할 첫 번째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감사 운동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감사. 오감사란 뭐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5가지만. 그래서 날짜를 쓰시고 단체 카톡방에서 가족끼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2월 4일인가요? 2월 4일 2.4. 가로 열고 1 주일이라고 쓰고 그리고 아버지도 1, 2, 3, 4, 5 감사를 5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쓰고 어머니도 5가지. 그 다음에 큰아들도 5가지.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무조건 5가지 감사를 찾는 겁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이거 큰일 났네. 예. 그래서 하나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제가 사례로 제가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거예요. 1. 사랑하는 아내 기타 레슨 권사의 총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과 평안, 사랑과 화목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1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큰아들이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3번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셔야 하는데. 3번은 작은 아들이 어때서 감사합니다. 4번, 5번, 6번은 이제 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는 장로로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5번째는 제가 대학 교수로서 이러이래서 감사합니다. 6번째는 기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러이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조건 5가지 감사를 올린다는 거죠. 가족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가족끼리 좋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감사 운동.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족, 오감사 운동. 아버지도 오감사, 엄마도 오감사,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작은딸 무조건 가족 카톡방에다가 오감사를 쓰는 거예요. 문장 길게 쓸 거 없고요. 그냥 무조건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오감사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족과 할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그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눈을 뜨고 하면 됩니다. 눈을 뜨고. 그래서 정리합니다. 1.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답이다. 2. 뭐예요? 가족 오감사 운동. 세 번째 뭐예요? 가족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제 교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교회 이야기 돌아옵니다. 이게 다 주로 구역장들이시죠, 그죠? 맞죠? 구역장입니다. 이 구역장이고, 구역원들이 몇 명입니까? 보통 몇 명이죠? 한 7명, 8명, 그죠? 자, 7, 8명 구역 예배를 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할 텐데요. 소통이 답이다. 소통이란 뭔가? 소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대화의 소통이 있고요. 2번째, 토론의 소통이 있어요. 대화의 소통. 2번째가 뭡니까? 토론의 소통. 저는 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내리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뭐냐면, 대화는 차분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다. 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분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늘 너하고 대화 좀 하자. 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버지가 화를 내버리면 대화가 아니죠. 이놈의 자식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죠? 대화의 정의가 뭐라고요? 차분하게. 그 다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아버지가 대화하지 않고 아버지가 1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만 말씀하시고 아들은 말 안 했다. 대화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화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차분하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대화라는 거예요. 토론의 정의는 뭐냐면 터놓고 다 터놓고 모든 것을 터놓고 주거니 받거니가 토론이라고 저는 이게 제가 정의합니다. 제가 저서가 한 권 있습니다. 저서. 혹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저서도 한번 검색하시면 돼요. 제 저서가 뭐냐면 토론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실래요? 안 갖고 오셨습니까? 네. 교회 오실 때 핸드폰 안 갖고 오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제 이름이 뭐 어떻게 되죠? 제 이름이 강치원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죠. 네이버에서. 네? 네? 옛날 얼굴이라고요? 네. 많이 늙으셨죠? 늙었죠, 그죠? 책이 무슨 책이 있어요? 토론의 힘입니다. 토론의 힘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토론의 힘을 한번 꼭 보시면 돼요. 자, 토론의 힘을 이야기하려고 끝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대화의 정의가 뭐라고요? 따라서 사실 대화가 뭐라고요? 차분하게. 그 다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토론은 뭐라고 그랬죠? 터놓고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차분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차분하게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요령을 알려드릴까요? 요령 8가지. 1. 요령은 뭐냐면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하고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한 번, 2번, 3번 심호흡하고 이놈아 안 그랬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놈의 자식이 아니고 이놈아 안 그랬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자, 뭐가 답이다고요? 심호흡이다. 심호흡.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호흡이다. 심호흡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심호흡.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심호흡이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평소에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 기도를 많이 하시면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심호흡,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음악 감상. 맞아요? 반응을 좀 주세요. 네.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산책을 하셔야 돼요. 산책. 도셔야 돼요. 동네를 도셔야 돼요. 산책. 등산도 하시고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떻게 할까요? 여섯 번째는 가끔 여행도 하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가끔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이게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죠. 산책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성경에 산책이 있어요. 도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몇 번 돌았어요? 7번? 아닌데요. 누가 13번이라고 그랬어요? 13번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았습니다. 왜 13번이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6번이죠. 그죠? 마지막 날 7번 돌았으니까 13번 돌았죠. 그죠?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많이 도시라는 거예요. 동네를 도시라. 물론 동네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네를 도시면 됩니다. 불교에도 도는 게 있더라고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네, 탑돌이라고 하는 도는 게 있어요. 자, 걷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돌아옵니다. 가족 간에 화를 내지 않으시려면 심호흡을 하시고 많이 걸으시고 기도하시고 음악도 틀어놓으시고 찬송가도 틀어놓으시고 성경도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됐죠? 화를 다스리는 법이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차분하게 주거니 받거니. 이제 차분하게 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까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자,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까요? 내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네? 대화 주제를 준비해야 돼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주셔야 돼요. 또 뭘 준비해야 돼요?
편안한 분위기를 줘서. 편안한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초도 틀어놓고 향초도 튀어놓고 편안한 분위기.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편안한 분위기. 얼굴도 편안하게, 그죠? 네, 좋아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다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질문입니다. 질문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질문이 여러 개 있어야 합니다. 7개 이상의 질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요령입니다. 이것이 대화를 잘 하시는 요령입니다. 이것이 구역 예배를 잘 하실 수 있는 요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역장이 혼자 말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하고 구역원들로 하여금 구역원들과 구역장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구역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게 하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답은 질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할 때 질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7개 이상. 그래서 아들이 이 질문을 짧게 말하면 또 쉬었다가 2번 질문 던지고 또 짧게 말하면 3번 질문 던지고 또 짧게 대답하면 3번 질문 던지고 답은 뭐가 있다고요? 질문에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신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옵니다. 아들하고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뭐다?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역 예배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구역원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을 보고 질문을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질문 말고 구역장이 또 질문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 말고 또 질문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많을수록 여러 개 있을수록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석희 씨가 TV 토론이나 진행을 잘합니다. 손석희의 노하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토론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요. 방송 진행도 해보고 제가 한때 중앙일보 논쟁과 대안이라는 좌담 토론을 한 2년 동안 진행했어요. 매주 전문가들과 좌우, 진보, 보수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을 진행했어요. 토론을 잘 진행하는 노하우는 뭐냐면 질문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질문을 준비할 것인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질문의 종류 쓰십시오. 질문의 종류 써보십시오. 질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녀하고 제가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한 권. 엄마가 자녀하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읽고 독서 토론, 독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야 자녀의 입을 열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질문이 준비되는데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요? 자, 책을 한 권 읽고 자녀한테 뭐라고 질문하면 좋아요? 제가 마이크 드려볼게요. 엄마신가요? 아니신가요? 엄마신가요? 그러면 자녀한테 책을 한 권 읽고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책 읽은 느낌이 어떤가? 책을 읽고 느낌이 어떠니? 다 같이 시작. 책을 읽고 느낌이 어떠니? 좋은 질문이네요. 그죠? 어머니시죠? 질문입니다, 지금. 네, 자녀하고 좀 대화하려고. 책을 읽고 쉽지 않죠. 그죠? 질문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자녀하고 질문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어떻게 책 내용은 어땠니? 책 내용은 어떠했니? 사가 시작. 책 내용은 어떠했니? 좋아요. 자, 그 다음 어머니 또 마이크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앉으시지. 자녀하고 지금 책을 읽고 대화하려고 한다는데 질문이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하죠? 나는 그 책을 읽고 어느 부분에서 뭘 느끼고 감동을 받았는데 너는 어느 대목에서 감동이 됐니? 그렇게 너는 어느 대목에서 감동을 느꼈니? 시작. 너는 어느 대목에서 감동을
다 같이 시작. 너는 어느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니? 좋아요, 어머니. 너 같으면 어떻게 하냐? 다 같이 시작.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좋아요. 다 나오시잖아요, 그죠? 메모하시면서 그죠? 메모하시죠.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니? 다 같이 시작.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어땠니? 한번 메모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다음에 그렇죠. 쉽지 않죠, 그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구역장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 조금 다른 말,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서 할래요? 퍼실리테이터 시작. 퍼실리테이터 단어고 말합시다.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요. 퍼실리테이터 시작. 퍼실리테이터 영어 스펠 불러드릴까요? 불러주지 말까요? 뭐 말을 주셔야 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F-A-C-I-L-I-T-A-T-O-R 퍼실리테이터 다시 한번요. F-A-C-I-L-I-T-A-T-O-R 다 같이 시작. 퍼실리테이터 무슨 뜻이죠? 촉진자란 뜻입니다. 소통 촉진자예요. 소통을 촉진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뭐가 돼야 되냐면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구역 시간이 뭐냐면 구역장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 된다는 거죠? 구역원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소통하는 소통 촉진자가 구역장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퍼실리테이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퍼실리테이터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퍼실리테이터 리더십. 리더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이 어떤 초등학교 교장이 퍼실리테이터 리더십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장이 혼자 이끌고 하고 혼자 교장이 말을 많이 하는 교장이 아니고 교사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하는 교장을 뭐라고 하냐면 퍼실리테이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 조직의 역량 강화와 한 조직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소통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퍼실리테이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 조직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소통에 달려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소통을 잘하도록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교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퍼실리테이터 리더십이 한다는 거죠. 구역내에 똑같다는 거죠. 구역장이 혼자 떠들고 혼자 말하는 구역장은 훌륭한 구역장이 아니고 구역원들끼리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역장이 훌륭한 교육장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 이야기다니까요. 구역장 혼자 떠들면 안 되고 구역원들끼리 말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능력 있는 구역장이 진짜 구역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 말씀 이해되셨죠? 정말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열을 내고 흥분하고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 맞죠? 그죠? 그럼 그 키가 뭐냐는 거예요. 그 키가 뭐예요? 그 방법 노하우가 뭐예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 다시 말하면 구역장의 질문 능력이 바로 퍼실리테이터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마이크를 들어봤잖아요. 책을 읽고 엄마가 자녀한테 던질 질문, 별로 질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정리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그죠? 별로 안 고마우신 것 같이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힘속에 정리했습니다만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질문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의 주인공은 몇 명이었습니까? 책을 읽고 중요하게 기억하고 싶은 것,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인상 깊었던 내용,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역공과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사의 강의를 듣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책을 읽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책을 읽고 어떤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까? 느낌과 생각과 의견을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구역공과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죠?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느낌과 생각과 의견이 무엇입니까? 시작. 퍼실리테이터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되고 완전히 입에서 익숙하셔야 돼요. 아주 발음도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느낌과 생각과 의견이 무엇입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어떤 의견을 갖게 되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책을 읽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같으면 책을 읽고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도움 되셨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신 표정인지 도움 되신 표정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인식 능력을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은 우리가 기억은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좀 어려운 말로 객관적인 사실 인식을 묻는 질문이라고 그래요. 나만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교인이 다 들었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니까. 나 혼자만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독자들이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무슨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 인식을 묻는 거라는 것이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뭐예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묻는 거죠, 그것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다가 시작.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묻는 거라는 거죠. 아까 기억은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 이건 나 혼자의 느낌이고, 나 혼자의 생각이고, 나 혼자의 의견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 혼자의 느낌 시작. 나 혼자의 느낌, 나 혼자의 생각, 나 혼자의 의견이니까 뭡니까?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미래의 실천 의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인식이나 가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실천을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인식, 알았다, 느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실천이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고 알았다, 느꼈다,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가 있다. 미래의 실천 의지를 묻는 질문이다. 도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설까요? 책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은 몇 명입니까?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인식. 두 번째 뭐예요? 뭘 느끼셨나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어떤 의견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 뭐예요? 주관적인 가치 판단.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무슨 부서를 맡으실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래의 실천 의지. 좀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럼 돌아옵니다. 책을 읽었어요. 자녀한테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엄마가 책을 읽고, 나도 읽었는데 너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읽고 느낀 게, 기억나는 게 뭐야? 다가 시작. 기억나는 게 뭐야? 두 번째 뭐예요? 느낀 게 뭐야?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할래? 모든 교육은 교회 교육이건 학교 교육이건 모든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실천 의지를 키워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떤 학생은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학생,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기억나는 게 없대요. 느낀 게 있니? 없대요. 어떤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할 게 없대요. 책을 읽고. 근데 어떤 놈은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게 있다고 말하고 느낀 게 있다고 말하고 할 게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느낀 게 없대요. 할 것도 없대요. 교육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객관적인 사실 인식 능력, 가치 판단, 실천 의지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역원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심어줄 것인가? 바로 무엇밖에 없어요? 질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묻고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이놈아,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걸 기억해야 한다니까. 이걸 느껴줘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묻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정답은 없다. 정답은 가르쳐야 되죠.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나 남은 질문이 있어요. 엄마가 책을 읽고 자녀에게 기억나는 게 뭐니, 느낀 게 뭐니, 할 게 뭐니 라고 묻고 그것만이면 끝납니까? 하나 질문이 또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궁금한 게 무엇이니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엄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니? 궁금한 게 무엇이니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걸 네 번째 질문이라고 정리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시작.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을 문제 제기의 질문이다. 문제 제기의 질문이다. 문제 제기. 그죠? 그래서 질문은 결국 네 가지예요. 항상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그렇게 물으시면 돼.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느낌과 생각, 의견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돼요. 이걸 제가 쓴 저서에서 이걸 제가 강치원의 사문 네 가지 질문이다라고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네, 강치원의 사문. 이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박수를 주던데 박수도 안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시작. 기억나는 게 뭐다?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한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자녀한테
엄마, 달에 토끼가 살아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엄마, 달에 토끼가 살아요? 질문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있다고. 달에 토끼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토끼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자녀가 엄마한테 질문했다. 달에 토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토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역장이 구역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겠어요. 자, 구역장이 구역원으로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원으로 딱 질문 받으면, 그죠? 질문 받으면 정답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구역장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역원으로부터 시작. 구역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강요하고 주장하고 일장연설하시는 구역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구역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답하는 구역장이 최고의 구역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을 받으면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엄마, 달에 토끼가 살아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 야, 너 그 질문 중요하다. 다가 시작. 야, 너 그 질문 잘했다. 너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 왜? 시작.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 그러면 애가 또 뭐라고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봐. 그러면 또 애가 쫑알쫑알 되면 그건 성공하는 엄마라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합시다. 질문을 받으면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으로 반응하는 구역장이 멋있는 구역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 되셨어요? 별로 도움 안 되신 표정 지으셔가지고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됐어요? 라고 물으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원한테. 다가 시작. 어떻게 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구역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들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시작.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또 구역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훌륭한 구역장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한번 들어볼게요. 아멘.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돌아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는 질문을 던져서 질문을 끌어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교사가 있고 여기 학생이 있는데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교사는 질문의 중요성을 모르고 질문을 만들지 못하는 교사가 있어요. 질문이 아까 어렵잖아요. 뭘 질문해야 할까? 질문이 어렵거든요. 세 번째 교사는 뭐냐면 질문을 던져서 학생으로부터 답을 끌어내는 교사죠. 답을 끌어내는 교사. 마지막은 뭐냐면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끌어내냐면 질문까지 끌어내는 교사를 훌륭한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질문을 던지셔서 구역원들로부터 질문을 끌어내시면 훌륭한 구역장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학생으로 질문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촉새처럼 말하는 구역장이 있어요.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해버리는 제가 구역장을 촉새 구역장 이렇게 할게요. 구역원이 질문했을 때 질문 들어오자마자 목사님께 배웠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떠드는 구역장을 제가 뭐라고 그래요? 촉새 구역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구역원이 딱 질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을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장은 따라서 합니다. 구역장은 따라서 하십시오. 구역장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즉각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멋있는 구역장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역장은 입으로 해보세요. 시작. 구역장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구역원에게 묻는 거예요. 김 집사가 물은 것을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 김 집사님 질문에 대해서 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 김 집사님 질문에 대해서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구역장이 훌륭한 구역장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계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중계했다. 영어로 릴레이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네. 김 집사님이 딱 질문하면 이 집사님이 물으시고 또 이 집사님이 모른다면 박 집사님에게 또 묻는 거죠. 중계 질문은 몇 번까지 좋냐면 중계 질문은 3번까지가 좋습니다. 중계 질문은 3번까지 마시는 거예요. 따라서 중계 질문은 시작. 중계 질문은 3번까지만. 자, 김 집사님이 질문하시면 이 집사님께 질문하시고 김 집사님 질문을 또 박 집사님께, 박 집사님 질문을 또 정 집사님께.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질문하신 김 집사님께 돌아와가지고 김 집사님 질문 본인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하신 김 집사님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훌륭한 구역장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김 집사님에게 다시 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묻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버스 퀘스천, 반전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 말을 반전 질문이라고 그래요. 리버스 퀘스천, 영어로 리버스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돌아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역장은 시작. 구역장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묻는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개 질문. 질문한 박 집사에게 다시 묻는다. 무슨 질문? 반전 질문. 그리고 난 뒤에 구역장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구역장? 멋있는 구역장. 최고의 구역장. 그죠? 네. 알겠죠? 네.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할 때 구역장이 막 빡빡 우기면 그 구역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난 많이 봤어요. 그런 구역도요. 네. 구역장은 딱 힘 잡으시고 발언 기회 딱 배분하시고 마지막에 딱 정리하시는 전체를 아우르는 구역장이라는 거죠. 그죠? 네. 실습을 좀 해보고 끝낼게요. 그 실습. 오늘 제 강의 잘 들으셨나요? 대답을 좀 하십시오. 대답이 인색하십니까? 잘 들으셨죠? 그죠? 이제 빈종이를 한번 꺼내보실래요? 빈종이.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죠? 질문.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제 질문을 하나씩 만드십니다. 질문. 지금부터 질문 만드는 시간. 아무 질문이나 하나씩 질문을 만드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뵌 지가 이제 1시간쯤 돼가고 있는데요. 1시간쯤 돼가고 있는데 무조건 질문을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지금 질문 만드시는 직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역장이 질문을 잘 만드시면 훌륭한 구역장이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질문을 잘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질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질문을 만드셨으면 뭐 하여튼 질문 만들어 보시죠. 그죠? 질문 무조건 하나. 질문 하나. 자, 질문 만드신 우리 집사님 손 드실래요? 질문 만드신 분들. 질문 있으시네요. 그죠?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있으신 분만 우리 장로하고 두 분 한번 모셔볼게요. 한번 나와보실래요?
다른 분들이 손도 안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보여드릴까요? 네. 저 김영승 장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원칙적이고 교육의 방법을 잘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에 성경 구절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음 생활한 지 조금 오래됐지만 벌써 세 번째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성경책은 세로 줄로 쭉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서부터 가로로 나왔고 이번에도 또 이제 번역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성경 구절이 물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변화되고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도신경이나 이것이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내용은 같다지만 구절이 달라지거든요. 성경의 원본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왜 이게 자꾸만 변화가 되는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또 변화가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환경이나 계층이나 가족 그 상황에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의 원칙을 얘기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질문하면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거의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그만큼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상대방을 이렇게 신용하는 사람들끼리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사회 계층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토요일 와서 자고 가고 또 주일날 저녁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각자 해집니다. 근데 주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옵니다. 주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느냐, 또 설교 방법, 교회 운영하는 방법이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결론은 서로가 대화를 하거든요. 결론은 그대로 순종하자 이걸로 끝을 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7가지 6가지 그걸 못 하거든요. 이런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듣긴 듣고 알긴 알지만은 또 수준적으로 틀리고 그 세대 차별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대화의 물꼬가 막히는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원칙은 알지만. 또 그다음 두 번째 구역입니다. 제가 구역장을 좀 오래 했는데 구역에 모이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환경에 얽매인 사람, 또 먹고 살기에 힘든 사람이 모여서 또 고생하는 사람, 이런 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구역을 할 때 보면은 사실 아까 조금보다 말씀한 한 가지는 제가 마음에 닿습니다. 물어보고 오늘 첫째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은 입 딱 뻥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 저는 그래요. 현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옆 사람이 묻거나 글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렇게 나가지 질문이 6개, 7개 이렇게 내밀 수가 없거든요.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딱딱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서로들 물어보고 그런데 원칙은 좋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그러기는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 계셔야 됩니다. 서 계셔야 되고요. 성함이 김용승입니다. 네. 네, 차영무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제와 정말 다른 우리 한참 지금 시간이 그 전에는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제와 동떨어진 세상 말로 생뚱맞는 그 질문을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걸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죠? 어떻게 두 분 노래하실까요? 그냥 들어가실까요? 노래하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까?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강사는 시작, 강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즉각 대답하지 아닌다. 질문 다 적으셨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대답하고 지금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두 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지금 하브루타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한다고요? 하브루타 대화.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면요, 질문이거든요. 유대인의 놀라운 교육법은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뭐냐면 안식일이 집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놀라운 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가족끼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브루타고 하는데 하브루타라는 말은 뭐냐면 하베르라고, 유대인의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하베르라는 말이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짝.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 교육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베르, 하브루타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을 중심으로 탈무드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답이라는 것인데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아까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7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방송을 진행할 때도 질문을 많이 중요해가지고 빙산의 일각만 쓰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아시겠죠? 질문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순간에 딱 맞게끔 질문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시고 후속 질문도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질문할 때 질문을 던졌는데 말 안 한다. 자, 중요한 겁니다. 써보십시오. 구역원들이 연필을 들고 생각을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메모하시느라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내가 질문하고 그냥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질문에 대답을 하면 말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시고 생각을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대화는 기다리는 거예요. 구역장에 혼자 떠들지 않으시려면 질문을 던지시고 구역원들 모두가 생각을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시면 잘난 사람만, 잘난 척 하는 사람만 떠드는 거예요. 지잘난 사람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구역장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둘이만 말하고 가는 겁니다. 모두가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을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똑같습니다. 자녀도 똑같습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교사도 똑같습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아버지가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가 말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교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희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소위 주제와 이탈된 질문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참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다뤄야 돼요? 이런 거. 주제와 이탈된 질문. 주제와 이탈된 질문을 다루실 때는 이제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하고 주제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질문인가요? 이따가 범주 안에 있지 않은 질문이라면 이따가 끝나고 난 뒤에 사적으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항상 주제가 중요하죠. 그죠? 오늘 뭘 할 건가? 구역 공과가 중요한 거고요. 그죠? 지나치게 탈선하면 곤란할 테니까. 그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시작.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오늘 범위 안에 있는 질문인가요? 시작. 오늘 범위 안에 있는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따가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범주 안에 있는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실습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지금 벌써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실습만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공식적으로 못했지만 질문 있으시면 좋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뭐 하냐면 오늘 강의 들으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잡아보십시오. 아, 오늘 이건 써먹어야 되겠다. 오늘 정말 이것을 한번 꼭 내가 기억하고 싶다. 있으신가요? 그거 하나만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냐하면이라고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잘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작.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시작.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사례가 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례가 있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말하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인상 깊었던 거 하나를 밑줄 그으시고 왜냐하면 예컨대라고 말해보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예컨대. 두 분씩 짝을 지시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짝을 지시면 더 대화가 잘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평소에 말씀하셨으니까. 자,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시고 제가 2분 내에 끝낼게요. 짝을 지십니다. 네, 두 분씩 짝 지어보세요. 짝 지십니다. 여기 짝 지시고 선생님 여기 두 분, 장로님 여기 두 분이 짝 지시고 이렇게 이만 보시고요. 네. 그럼 둘이 하실래요? 네. 두 사람씩 합으루타. 이게 도시면 돼요. 이게 도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래? 아,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아, 둘이 하시죠. 여기 둘이 하시고. 이렇게 둘이 하시고. 괜찮아요. 도십시오. 잠깐만 주목합니다. 지금 하부루타 할 텐데, 하부루타가 성공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주거니 박거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따라서 합니다. 주거니 시작, 주거니 박거니. 한 번 더 시작. 주거니 박거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 시작 주거니 박거니. 네. 주거니 박거니 마십니다. 혼자 계세요. 주거니 박거니 하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 네. 강의 중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주관식 이분 아, 객관적. 야, 그럴까요? 네. 세 분이 하시죠. 네. 혼자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실래요? 끝났다는 표시고요. 이제 제가 시간 내에 끝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서 하고 끝낼게요.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사실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두 번째 뭐죠? 느낌과 생각과 의견은 무엇입니까? 시작. 느낌과 생각과 의견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묻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의 실천 의지를 묻는 질문이고, 네 번째,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문제 제기를 묻는 질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입으로 하세요. 시작.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좀 도움되신, 네.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해서 곤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특희 집사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교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고급 질문이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간과되거나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고요. 제 의견도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있고 참고할 수 있을 것이 있고 또 이걸 무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가정과 교회에서 토론과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질문,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느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걸 대답하는 걸 익숙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답을 받는 즉시로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나를 말시켜. 나 말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 듣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토론과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 구역장에서 질문하라고 했네?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자신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질문을 받아요. 나 그거 싫어. 그럼 나 안 나가. 이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하고 학부모 총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동의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말씀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셔요. 그냥 아무 말도 괜찮아요. 아무 말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한마디만 하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좀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진짜 진지하게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어떤 분은 정말 아까 생뚱맞다고 했는데 그런 엉뚱한 것도 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을 하시고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다 들어요. 다 듣고 저도 이제 얘기는 하고 또 이제 제가 들어야 될 거는 듣고 메모도 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대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그 부담이라는 것이 작은 부담, 어떤 것도 괜찮아요. 뭐 그냥 힘든 얘기 하셔도 좋고 뭐 좋은 얘기 하셔도 좋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질문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 때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 있고 그 속해 있는 구역원들과 멤버들이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아주 차분하게 편안하게 오시느라고 힘드셔서 뭐 날씨 얘기든지 뭐 드라마 얘기라도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하나씩 마음을 열었을 때 되는 거지, 이게 단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운 질문이 나한테 쏟아진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적인 그런 거긴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사람으로부터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 말을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말이든지, 그것이 뭐 음식 얘기든, 제가 잘못했는데 그만큼 강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거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원래 비판적이어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죠?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미 나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다. 그것에 대해서 끌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구역장이 그런 식으로 이끄는 것이 맞냐? 동의하시죠? 그럼 대답은 동의하시죠? 동의해야죠. 어떻게 안 동의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진행자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완전히 오픈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저기 어떻게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 저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오픈하는 것이 좋으냐? 동의하시죠는 이미 사회자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걸 끌고 상태에서 동의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확한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아무튼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수렴적이냐, 어떻게 뭐 허용적이고 발산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은, 제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는 수용적이어야 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엉뚱한 거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뭐 굳이 대답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다음에 강사로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하시죠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우스개로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고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동의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좀 고급한,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은 고급 내용입니다. 고급 내용이고,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아무 말씀에도 한 말씀 하시죠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건 이제 분위기를 풀 때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공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하죠. 동의하시죠라는 말은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내가 한 가지 좀 곤혹스러웠던 것은, 이제 똑같은 말을 3번 이렇게 돌리니까 제가 좀 곤혹스러워 좀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또 3번 하고 또 더 할 수도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할 때 내가 지금 몇 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여러 번 할 말이 있고, 한 번만 할 말이 있고요. 크게 할 말이 있고, 작게 할 말이 있고, 길게 할 말이 있고, 짧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끝낼까요? 여러 번 할 말, 한 번만 할 말. 시작. 여러 번 할 말, 한 번만 할 말. 길게 할 말, 짧게 할 말. 크게 할 말, 작게 할 말. 자, 이제 35분인데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낼까요?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손을 좀 잡으시죠?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죠? 제가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내용이 사실 진도를 좀 많이 나간 것이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용서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해.
사랑해. 손 안 잡으셨네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마워 한번 해보실래요? 고마워. 세 번째입니다. 네가 최고야.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강의 끝나고 강 교수님 토론 강의 최고야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부모나 교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했더니 이 세 마디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이 교사나 부모로부터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수학은 못해도 영어는 네가 최고야. 공부는 못해도 축구는 네가 최고야. 미술은 못해도 춤은 네가 최고야. 뭔가 최고였다는 것을 교육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상 경험이라고 합니다. 정상 경험. 다시 말하면 사람은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유치원생이건 뭔가 한번 최고가 돼보았다. 그걸 정상 경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eak experience. 사람 모두에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한번 정상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떤 한 가지에서 축구가 되었건 춤이 되었건 뭐 미술이 되었건 아니면 뭐 설거지가 되었건 뭐든지 정상 경험.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정상 경험. 시작. 정상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좀 북돋아 주시고요. 정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손잡고 제가 세리머니를 할 텐데 우리 제가 가정예배 할 때 하는 세리머니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서른 몇 살이죠? 4, 5, 6, 7, 4, 5, 6, 7, 8. 35 되고 32 되네요. 그죠?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를 좀 박사과정도 있고 로스쿨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다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들하고 가족회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와 하고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정말 끝냅니다. 손 잡으시고요. 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왕이면 손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시작하면 저를 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죠? 자, 장로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장로님 같이 가셔야 돼요. 장로님. 네. 여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와 하시고 이렇게. 네. 마치겠습니다.